사람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사람은 누구의 인도를 받느냐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오늘 풍요와 은혜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할 텐데, 이 23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되냐면, 이 23편 말씀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복된 인도자가 있는 인생이 복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된 인도자. 그래서 내 마음이, 내 인생이 복되게 따라갈 수 있는 지도자가 있는 인생은 복된 것이다. 그러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우리 인생, 이 복된 인생, 복된 인도자가 있는 인생은 왜 복이 되고, 왜 감사가 되고, 왜 축복된 삶이 되느냐, 세 가지로 이 인도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은혜를 받읍시다. 첫째로, 선한 인도자를 따르는 사람은 복된 겁니다. 우리 1절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양은 목자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양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뿔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날카로운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니니, 자기의 대적자가 다가올 때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방어할 수 있는 힘도 없고, 그리고 그의 시력도 나빠서 저 멀리서 다가오는,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다가오는 이 짐승들을 찾아보고 미리 도망갈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대부분의 땅이 비옥하지 않아서 초장이 그리 넉넉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푸른 풀밭을 찾아갈 수도 없어요, 자기 힘으로는. 그러므로 이 양들은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고, 또 보호해 주는 대로 보호함을 받으며, 이 목자가 없는 양의 인생이라는 것은 단 한순간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와 양의 관계는 언제나 가족 같은 관계로 성경에 그려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족 같아요.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에 보아도 이 목자가 양 100마리가 있는데,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먹었을 때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러 온 산과 들을 돌아다니지 않겠느냐. 그래서 결국 그 한 마리를 고생 끝에 찾았을 때에 그 양 한 마리를 들쳐업고 아주 기쁨으로 돌아온다 이겁니다. 목자가 바로 이와 같은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양들을 살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양에게 목자는 너무나 귀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은 근본으로 그 성품이 선하신 분인데, 그 선하신 인도자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축복된 겁니다.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최근에 미국 목사님이 설교하신 내용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미국 목사님입니다. 미국. 여러분 생각해 보라고.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참 한 장 차이로 달라지는지 아십니까? 저 태평양 건너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 북한이 있고 남한이 있지 않냐. 똑같은 코리아인데 북쪽에서 태어났느냐 남쪽에서 태어났느냐, 그 한 가지 차이로 운명이 다르고 인생이 달라진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지 혹이라도 어떤 미화된 마음이거나 착각된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복된 인생이 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만약에 혹이라도 38선 넘어서, 여기 38선이 휴전선이 얼마나 가깝습니까? 바로 그 위에서 태어나는 그 순간 우리의 평생은 지옥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그 휴전선 이 남쪽에 내가 잘나 태어난 것 아니지만 이곳에 태어났다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는 얼마나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그 감사와 그 기쁨, 하나님도 알 수도 없고 성경을 따를 수도 없고 성경을 마음으로 모실 수도 없도록 만드는 그런 나라. 마태복음 6장 25절 산상수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얘기는 다 누구나 염려가 있다는 말이에요. 염려가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지, 염려를 안 하는데 염려하지 말라고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에게는 누구나 다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근본의 염려가 다 있습니다. 의식주 아니에요? 사람이 먹고 살아가는 생활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뒤에 말씀하시기를 공중에 나는 새도 들에 핀 백합화도 하나님이 돌보고 하나님이 입히고 하나님이 먹이신다.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목자 되시는 주님을 따라가고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은 굶거나 헐벗지 않도록 하나님이 먹이고 돌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단 사상이나 우상이나 쾌락을 따라가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은 것도 감사합니다. 얼핏 보면 아니 그거 재미있고 그거 즐거운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이 들런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그 길의 끝에는 멸망이 있고 그 길의 끝에는 사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이상하게도 우리나라에 참 이상한 이전에 없던 일들이 많은데, 얼마 전에도 무슨 코카인이라고 하는 아주 마약 중에서도 아주 강력한 마약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마약이 이제는 5천만 명이 투여받을 수 있는 양이 발견이 됐다. 아니 이게 어느 나라 얘기입니까? 제 기억에 한 1년 전에도 저 강릉 쪽에서 화물선에서 2톤의 코카인이 발견됐다. 아니 이것이 있을 수가 있는 일이 우리가 상상해다던 일이냐고요. 코카인, 마약 이러면 우리가 안타깝지만 저기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들, 그런 나라들의 이야기라고나 생각했는데 이제 이런 마약이 횡행하고 이젠 1g, 2g도 아니고 몇 톤씩 돌아다니고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는 기가 막힌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군가 이 마약을 먹고 마시고 맞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 주변에. 여러분, 그 마약 아무리 즐겁고 아무리 좋아 보여도 형사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왜? 한 번 하는 그 순간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한 번 그 마약을 호기심이라도 먹거나 맞는 그 순간 당신은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 마약을 왜 맞습니까? 너무나 좋다잖아요. 너무나 그 쾌락이 크다잖아요. 그런데 그 길이 멸망길이고 사망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고 우리 인생길을 이끌어가 주실 때 여러분, 우리를 복되고 선한 길로 끌고 가시는 분이 계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귀신은 다 무섭게 만들어요. 귀신은 다 새카맣게 만들어요. 귀신은 다 흉측하게 만들어요. 귀신이 아주 환하고 빛이 나고 반짝반짝하고 이런 귀신 보셨습니까? 왜요?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악귀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파괴하고 인간을 망하게 하는 것이 근본으로 마귀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 예수님은 인간을 근본으로 생명으로 살아가로 인도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분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된 인생이 이미 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또 지도자 선출하는 투표를 하셨기도 했고 또 하실 예정이기도 하시겠죠. 늘 기도하는 것은 아까도 기도하시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좋게 일할, 복되게 이끌어갈 그런 일꾼을, 그런 지도자를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왜요? 지도자가 잘 인도하는 그런 나라가 복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또 우리는 다 그런 지도자를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 선한 목자, 성경에 이 선한 목자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한 80번 정도, 80여 번이 나오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 한번 잘 따라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세상의 지도자, 좋은 지도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까 나쁜 지도자예요. 옳은 지도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까 악독한 지도자예요. 이런 경우가 또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에게 진실되게 영원토록 변함없는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만 보고 주님 잘 따라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중국의 석학이었던 이머당, 중국 발음으로 린 위탕이거든요. 린 위탕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지식과 지혜로 살 줄 알았어요. 이분은 원래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는데 중국인인데, 그런데 그가 지혜가 워낙 좋으니까 자기의 지식, 자기의 머리, 자기의 판단으로 인생을 잘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인생을 살다가 그가 인생의 참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서 나올 수 없다. 결국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모시고 인도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야말로 참으로 지혜로운 인생이다 하며 고백하며 그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선한 보호자를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인생을 살다 보면 높은 산도 있고 깊은 골짜기도 만납니다. 평탄한 대지도 있지만 그러나 굽이쳐 흘러가는 아주 협곡도 만날 때가 참 있습니다.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끼어지기가 쉬워요. 망가지기가 쉽습니다. 왜? 인간을 근본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 흙이잖아요. 흙. 그러니까 인간은 흙으로 되어 있어요. 토기예요, 토기. 그러니까 토기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잘 깨집니까? 요즘 여러분의 집에서 쓰시는 스테인리스 그릇, 그 냄비 같은 건 얼마나 좋아요. 안 깨지잖아요. 그러나 이 토기로 만들어졌으니 충격 한번 받으면 깨지고 흠집 나고 상처받고 합니다. 순식간에 우리의 생명을 다 잃어버릴런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셔야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도움이 아니면 우리 인생이 견고하게 굳건하게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보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고 나를 편안하게 돌보아준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까?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보호를 받을 때 우리의 인생이 진정으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고 우리에게도 거친 들판이 열려지고 사나운 짐승들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우리를 하나님이 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7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누구에게나 공포가 있고 누구에게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앞날에 무엇을 찔지 알지 못하니까. 가난에 대해서, 실패에 대해서, 질병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그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불안 속에서 고민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인생의 전부를 걸고 우리를 위하여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이 그 자신의 목숨까지라도 되어주신 주님이 우리의 인생과 삶을,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지키고 돌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만 보지 조금 몇 미터 앞도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뭐가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양들은 이 군중 심리로 때로 움직여 다니잖아요. 우리 어디 텔레비전 보면 양들은 다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그냥 다 흩어지지 않고 때로 다니지 않아요. 때로 우르르 몰려서. 그러니까 맨 앞에 가는 양이 저 앞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고 달려가다가
절벽에서 그 아래로 우르르 떨어져 죽으면 뒤에 오는 양들도 다 떨어져 죽는 거예요. 앞에 절벽 있는 걸 모르니까, 보지를 못하니까. 그러니 이 목자가 미리 다 보고 가는 길도 막아주고 또 인도해 줘야 되고, 또 늑대가 다가오거나 사나운 이리가 다가올 때 다 미리 그 이리가 출몰할 지역을 피해서 목자가 인도하고 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왜 복입니까? 여러분, 요즘에 우리 보면 윤리와 도덕이 참 많이 추락이 돼 있잖아요. 윤리와 도덕. 우리 성경의 용어로 하면 성결과 거룩이고, 세상의 용어로 하면 윤리와 도덕인데, 이렇게 많이 그 수준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추락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살아가면 세상은 그 길로 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기 힘쓰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그 인생이 복됩니다. 우리가 윤리와 도덕이 낮은 상태로 살아가는 인생, 뻔뻔하게 사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아니고, 윤리와 도덕이 높게 살아가는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에요. 힘들죠? 그 인생이 괴로워요. 여러분, 악당이 살아가는 게 편합니까? 거룩한 사람, 선한 사람이 이 세상 살아가는 게 편합니까? 악당이 살아가는 게 편해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여러분, 알고 보면 그게 욕이에요. 왜?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건 악당이거든. 진짜로 선한 사람은 법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법이 없으면 선한 사람이 보호를 못 받아. 그래서 정말로 이 악당들이 살아가는 것은 더 수월하고 편안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높은 수준으로 살아가라 하시니 불편하고 어렵고 어려울 때가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길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길대로 그 길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 운동을 할 때에 그 따르던 모든 내각이 다 반대하며 총사퇴한다고, 그만두겠다고, 사표 쓴다고 다 아주 집단으로 아주 이 대통령을 협박합니다. 그때 대통령이 밤새도록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자기도 두려워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다 반발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마저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나?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중에 링컨 대통령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유에서 비록 저 흑인들일지라도 예외되는 사람은 없다. 저 흑인들이라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의 대상에서 제외가 될 수는 없다. 너무나 중요한 기준을, 너무나 분명한 기준을 그가 다시 성경에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결국은 그 성경의 말씀에 기초해서 이 사람들이라도, 이 노예들, 이 흑인들이라도 이들의 자유를 뺏을 수는 없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이들의 반대를 물리치고 끝끝내 노예 해방을 밀어붙이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세상이 다 그런데요, 세상은 다 이렇게 세상 편한 대로 살지. 우리가 별났습니까? 별나서가 아니라 그 길에 그 길에 생명이 있고 그 길이 옳은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인생들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때에든지 우리로 하여금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상하지 않게 하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선한 치유자가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양들을 때때로 가시에 찔리기도 하고 바위에 부딪히기도 해 상처를 입게 될 때도 많습니다. 저녁 때 목자가 양들을 다 우리 안으로 들여보낼 때에 목자가 세심하게 살펴봅니다. 이 양들 한 마리 한 마리 우리는 모르지만 그 양들, 들어가는 양들을 그 빠른 눈으로 살펴서 어디 다친 데가 없나, 어디 상한 데가 없나, 어디 찢긴 데가 없는가, 아주 예리한 눈으로 다 살펴서 그런 다친 데가 있으면 그 양들을 다 끄집어내서
그 다친 자리에다가 기름을 발라주고 약을 발라주고 그래서 그 양들을 고쳐주고 싸매어주고 회복시켜줍니다. 그것이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늘 그렇게 돌보고 살펴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우리도 양이라고 하잖아요. 그러고 돌아보면 우리에게 상처 없는 인생이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다 상처투성이죠. 마음의 상처, 영혼의 상처, 인간관계의 상처, 세상에서 받은 어떤 이런 깊은 상처들이 너무나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상처를 안고 주님의 품에 교회에 오고 갈 때, 예배를 드리러 오고 드리러 나갈 때에 여러분의 그 상처들에 피투성이 된 그 몸에 주님이 기름을 발라주시고 여러분을 안수해 주시고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내가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때때로 내 욕심 또 내 죄 또 내 탐심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상처 입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누구 잘못이 아니라. 그러나 그것조차도 주님이 우리를 부둥켜 안고 주님이 친히 싸매셔서 그 상처들을 회복하고 고쳐주고 낫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길 때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면 가만히 힘 빼고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실 때 평안하게 안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수영할 때, 수영 배울 때 처음에 강사가 내내 하는 말이 뭐냐면 힘을 빼세요. 힘을 빼세요. 힘을 빼야 뜹니다. 힘을 빼십시오. 그런데 힘을 빼기가 잘 안 돼요. 왜? 겁나서. 힘을 빼면 죽을 것 같아. 그런데 힘을 정말로 다 빼고 나면 빠지지 않고 물에 동동동 뜹니다. 그래서 배영할 때 수영이 조금 익숙해지고 나면 배영하는 게 어찌 보면 편하고 재밌어요. 이렇게 뒤로 뒤집어 누워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떠있긴 떠있거든요. 그때 이제 슬슬 하면서 그냥 슬슬 하면서 갈 수가 있어요. 얼핏 보면 자유형이 멀리 갈 것 같죠? 아니요. 자유형보다 배영이 훨씬 더 멀리 갈 수 있어요. 왜? 자유형은 하다 보면 몇백 미터 가면 지쳐서 쓰러집니다. 그런데 배영은 힘이 안 들어서 슬슬 비록 느리지만 오래가는 그런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마음에도 주님이 안아주실 때 힘을 다 빼시길 바랍니다. 긴장하지 않고 나를 맡길 수 있는 것도 능력이에요. 하나님 앞에 맡겨지는 인생, 마음껏 평안하게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능력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맡긴다는 게 뭐예요? 여러 가지로 말하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 보면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이렇게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가 많아요. 이 사람처럼 열심히 믿으십시오. 이 사람처럼 열심히 뜨겁게 믿으라고 막 할 때가 많은데 맞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열병 잘못하면 죽잖아요. 그래서 이 장모님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베드로가 장모님 있는 자기 집으로 초청해 가요. 예수님이 그 집 안으로 들어가시고 그 장모를 만나죠. 그 장모를 만나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장모의 손을 붙잡아 주셔요. 그랬더니 그 장모의 열병이 다 열이 내리고 그가 깨끗하게 치유받아서 일어나고 예수님을 수종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 형태, 이런 이야기 스토리의 전개가 성경이 가득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 말씀 보면 여기에서 우리가 특이점, 베드로가 굉장히 믿음이 좋고 또는 장모님이 막 열심히 예수님 믿고 헌신해서 나았습니까? 그런 겁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 가시니까 장모가 나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시니까 이 장모가 열병에서 고침받게 된 것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5,000명 먹이실 때도 여러분 제자들이 믿음이 대단하고
또는 그곳에 있던 그 5,000명 사람들이 잘 믿어가지고 예수님이 이런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성경에 그런 얘기 없어요. 오히려 제자들은 믿음이 없죠. 빌립 제자들한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물었더니 빌립이 200데나리온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가 없겠다. 그런데 그런 돈도 없고 살 돈도 없다. 살 곳도 없다. 계산은 빨라요. 믿음은 없어요. 그런데 결국 다 그들이 차고도 넘치도록 다 먹게 됐어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으니까. 그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보니까 굶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니까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을 따라간다.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만 하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그것만으로 우리의 인생에는 충만이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내가 뭐를 어떻게 하고 내가 뭐를 이걸 하고 내가 뭐를 무엇인가를 하고 관계없어요. 그런 건 의미가 없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자체로 우리의 인생에는 풍요와 풍성함이 있어지는 인생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전통 민요 중에서 하바나 길라라고 하는 그런 곡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관악 때 밴드부 할 때 우리가 이 곡을 연주하게 됐는데 아주 흥겨워요. 막 이 곡을 유대인들은 처음에는 천천히 불러요.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서 곡이 점점 빨라져. 나중엔 춤곡이 돼요. 그래서 막 처음에는 천천히 부를 때는 슬픈 노래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빠르게 부를 때는 이거는 아주 흥겨운 아주 힘찬 노래가 됩니다. 그 노래의 가사 내용은 이래요. 우리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노래하자. 형제들아, 용기를 내어 즐거운 마음으로 일어나 함께 노래하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용기를 내어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노래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앞날에 우리를 실망하게 하고 우리를 낙담하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노래할 수 있고 그 주님 때문에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감사이고 은혜이고 축복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울어야 할 상황에서 이 주님 때문에 용기를 내시고, 우리가 곡해야 될 처지에서 이 주님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